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순종이 뒤따르는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을 읽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후견인과 청지기와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아들을 보내 십자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데도 과거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종의 아들이 아니고 자유자의 아들,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주어진 자유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서로 사랑하는 적극적인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서로의 짐을 집니다. 당연히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뿐입니다. 바울이 3장에서 이어 종과 아들의 예를 통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관할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따라서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유업을 받을 자가 됐다. 2절과 9절의 초등학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따르던 초보적인 원리를 뜻하는데 유대인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이방인에게는 이방 종교나 미신적 신앙, 온갖 철학 등이 해당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 복음을 전해드릴 때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 같이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눈을 빼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랬던 그들이 지금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으로 돌아서는 것은 마치 믿기 이전 그들의 이교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안타까워하고 염려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묶이려 하는 자들을 향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여종 하갈과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비유로 듭니다. 하갈은 육체를 따라, 사라는 약속에 따라 아들을 낳습니다. 하갈이 뜻하는 것은 신의 산, 이 땅의 예루살렘, 쫓겨난 것을 뜻하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 약속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둘 중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 유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예로 들어 자유와 사랑에 대해 언급합니다. 만일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있을 뿐이다.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대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 참고로 바울은 할례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구원의 필요 조건으로 요구될 경우에만 반대했습니다. 바울이 자유를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비시켜 권면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고 행해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신령한, 즉 성령에 따라 살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스스로를 살펴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의 의식, 율법을 지키는 일에서는 언제나 그랬듯 자유롭지만 그리스도인은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동시에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지는 적극적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이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 끝으로 바울이 직접 큰 글자를 써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일어나는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음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 앞으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경고하고 끝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외부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고 적극적으로는 자기의 본성을 쫓아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유의 주체가 죄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온전한 자아가 아니라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온전한 자아로 회복시켜야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한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선언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자유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유, 진리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자유, 하여 그 누구도 금지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완전히 붙들리는 자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